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과의 대치 속에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마 요즘은 이런 대치 상황이, 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았었나요? 작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깨닫게 해줬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던 영화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무엇일까?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첫째는 동족과 싸워야 되는 전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겨도 기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면 비참해지는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적군의 우두머리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저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본 지가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17장까지의 말씀이, 압살롬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 중에서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모략이었습니다. 전략이었는데, 이걸 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히도벨의 모략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만 죽으면 이건 백성들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후세의 전략은 뭐였냐면,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하자는 그 전략이었는데, 압살롬은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후세의 전략을 택해서 지금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압도적으로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을 쫓아나온 그 도망한 백성들의 군대의 수와 지금 이스라엘 전체 군대 수와 비슷한 거예요.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막상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군대 상시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왕의 수비대가 있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대를 모았는데, 모집을 했는데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다윗만 몰아내면, 아버지만 몰아내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해온 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고, 그래도 자기가 인심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가 있냐면 다윗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양떼냐면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양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들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요. 목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실각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고,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목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의 통치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을 영접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 분들, 작년에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은 같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영접할 때 항상 새가족실에서 나누는 첫 마디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등록한 거 알죠. 벌써 3, 4개월 동안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 80% 이상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 때문에 등록했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목사의 설교가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면 잘 선택하셨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말씀이, 그 교회가 내 교회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이 세 휘하의 군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왕이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정서상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익숙한 것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까? 익숙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왕은 바로 군사적인 왕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항상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계의 발단, 아들을 잃고 이 왕의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고 아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징계의 발단이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아주 중요한 그 기회를 제공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태만하게 있다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직무유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더 그 전쟁터에 나가리라,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힘있고 있는 죄를 이기는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하들이 다윗의 출정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의 성격이 특별합니다. 뭐냐면 우두머리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다윗을 찾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죽자고 그 다윗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그냥 왕은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윗의 생각에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또 자신의 출정이 부하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신하들의 그 조언을 따릅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출전을 하지 않으므로 부담감을 줄여두는 대신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인에게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세 장군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지 않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빨리 제거될수록 그만큼 백성들의 피를 적게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군대에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져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아들 압살롬은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건 불가능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부하들의 사기는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은 이겨도 승리해도 기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승리해도 즐거워할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기인데, 다윗의 부탁은 그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부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압살롬이 안 죽으면 안 끝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부모의 마음이죠. 왕으로서, 전쟁터의 용장으로서의 다윗보다는 부모의 마음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8장 전체입니다. 3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두 번째는 이렇게 부탁할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은 이 모든 잘못이 압살롬에게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느끼는, 이건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한순간에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오늘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잃어버리고 다말이 그렇게 되고 압살롬이 죽고 내가 이렇게 왕위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이런 신세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의 잘못 이전에 나의 죄라는 자기의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간음의 죄가 이렇게 커다란 고통을 동반할 줄은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다윗과 나단 선지자와 요압만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직접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한 번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커다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오는 죄일 줄 알았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대할 때 한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 성적인 유혹이 주는 쾌락에 대한 유혹은 대단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사로잡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쾌락에 넘어갔을 때 이 죄의 결과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의 존경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내다봄으로 죄를 멀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의외로 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 쿠데타의 과정은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 막상 결론인 전쟁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아주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에브라임 숲속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이 에브라임 숲은 길르앗에 위치한 곳으로서 사사시대에 입다가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서 이긴 다음부터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대의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기자가 전쟁의 전쟁 자체보다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전쟁 자체보다도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쉽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전쟁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과 다윗의 백성들은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가장 힘든 싸움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싸움이에요? 동족끼리 싸워야 하는 싸움.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야 하는 싸움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싸워야 해요.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때로는 어렵게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싸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적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는데 이런 힘든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만 명이나 되는 형제를 잃으면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이것이 전쟁의 아픔입니다. 전쟁에 대한 가장 뼈아픈 사실은 뭐냐면 소수의 욕망과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거룩하지 못한 이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소수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게 전쟁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좋은 양떼를 만나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러나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더 큰 복입니다. 리더라는 위치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 가정에서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 그룹의 크기에 상관없이 리더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나는 리더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과 길 위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났을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쉽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전쟁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숲속에서 도대체 수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짐승들이 나왔을까요? 그럼 그 짐승들이 적군만 물어 죽였을까요? 아니면 지형적으로 이 에브라임 숲속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 그런 지형이래요. 웅덩이가 많고 이런 험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모릅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중요한 힌트를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얻는데 굉장히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8절과 여호수아 10장 11절 두 구절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이용하여서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다는 얘기가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슷한 구조를 오늘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비슷한 숫자이지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전쟁이 끝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군대의 손에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신 거죠.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즉 이번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철저히 징계하고 계셨지만 결코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힘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우겨서 휴지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펴서 재활용하시는 분, 다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겨지고 흠이 생기고 기스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아주 상처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 차는 그래요. 저 혼자 몰면 깨끗하게 몰 수 있는데 우리 김우정 전사님이 한번 긁고 또 얼마 전에 유재준 전사님이 한번 긁고 지금 뭐 앞뒤로 다 우리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스가 났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흔적인 것.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네. 어떻게 사람이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차는 모으는 게 목적이지 쓰임받는 게 목적이지 깨끗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 동안에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이 동네가 하다 좁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는 길에 까만 소형차를 하나 사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늘 그 차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몇 달 동안. 근데 언제부터 안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꾼 거예요. 깨끗하게 모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차는 운송수단이구나 하는 걸, 도구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흠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기스가 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9절 10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두 개 생겼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압살롬은 왜 전쟁에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왔을까?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노새 했더니 암말과 숫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걸 노새라고 한대. 봤더니 다리도 짧고, 아니 왕이 타고 다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는 빠른 말을 타고 달려야지 되는데 노새를 타고 왔대요. 그래,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노새를 타고 왔을까? 두 번째 질문. 지금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울창한 상수리 나무 가지에 뭐가 걸렸냐면 머리가 걸렸다고 나와있지만 머리털이 걸린 거예요. 왜 압살롬은 전쟁에 나오는데 투구를 안 쓰고 맨머리로 나갔을까? 여러분 보통 전쟁에 나갈 땐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투구를 안 쓰고 나왔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 압살롬을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고 압살롬을 가장 멋지게 보여지게 하는 압살롬만의 매력 덩어리. 매력, 그게 뭐냐면 머리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자든 여자든 이 헤어스타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요, 매년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의 무게가 상당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숱이 풍성한,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부러워했던 여러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이 압살롬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위기로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오는 왕이 왜 노새를 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전에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터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들 압살롬은 곱게 키워왔지만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노새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허무하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위기에 빠져 죽는 압살롬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셨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압살롬의 죄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수많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 암논을 죽이고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거누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왕위가 무엇이라고 자기의 친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를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디에 공중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고 회개되어지지 않은 것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진 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멸망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 아내와 제가 요새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드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쓰면요, 현금이 나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결제일이 다가오면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교회 손님들 오고 하면 문제는 저예요. 교회 손님들이 오고 또 성도님들이나 또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오면 저는 제가 얻어먹기 싫어서 가능하면 제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기분은 좋아요. 긁을 때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 결제일이 오면 너무 많은 그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현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막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 다 죽었겠죠. 그렇죠.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참아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매를 대십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 매를 대시는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매가 없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죄를 쌓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멸망의 심판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살아갈 때 그래도 징계가 바로바로 오고 하나님의 매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시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징계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 채찍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아지면 여러분 어느 선까지 이게 딱 닿으면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문제는 그게 우리를 멸망의 심판으로 인다.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거듭나는 계기로,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요압이 다시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걸려있던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합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욕을 먹더라도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죽게 됐고 결국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을 누가 왕에게 전할 것인가? 예전 같았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전보를 전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오늘 이 전쟁만큼은 이 승전보는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소식이 아니라 왕을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가 사실은 요압에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지난날 자신의 다윗의 정치적인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알리면서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왔던 아말렉 소년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이 소식을 알리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은.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자신이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히마아스는 전령이었습니다.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왕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네가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말고 내가 이 소식을 구스 사람, 이 사람에게 보낼 테니, 그 사람을 전령으로 보낼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 아히마아스가요 막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야만 한다고. 아니다, 너 왕에게 상을 얻지 못한다. 너 요압의 마음은 걱정이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이미 보내버렸습니다. 갔는데도 아히마아스가 와서 계속 졸라댑니다. 여러분, 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졸라대고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아히마아스가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칭찬받을 욕심에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을 얼마나 빨리 달렸든지 먼저 출발한 전령인 구스 사람을 따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다윗 왕이 거하고 있었던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이 멀리서 오는 아히마아스를 보고, 아히마아스는 늘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28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아마 자막은 준비 안 돼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는, 소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이 떠날 때 진영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막 왕에게 상을 얻고 싶어서 구스 사람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뭐라고 하냐면 진영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했는데 진영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왕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서 왕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아히마아스가 왜 그랬을까? 뉘앙스만 흘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히마아스가 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려고 먼저 온 것 같아요. 그 구스 사람보다. 뒤에 구스 사람은 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의 대적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왕이 들어가서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압살롬이 죽은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의 상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뒤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땐 그 충격은 배가 주어지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아름다운 말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 33절 마지막 절 다윗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늙은 나는 살고 젊은 네가 죽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내 아들아라는 말이 5차례나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석을 다 찾아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자식을 키웠으니까 자식이 이 모양이 됐다. 지금 부하들은 얼마나 지금 슬픔에 빠져 있겠느냐. 전쟁을 이기고도 기뻐할 수 없는 부하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상하게 주석이나 설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마음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때였으니까 본당 앞에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서 있으면요, 저희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3살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아버지를 보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눈 인사만 이렇게 하고 그냥 잠옷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알고 있어요. 아빠 지금 성도님들 대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걸 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맙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막 매달리고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슬픈 거예요. 교회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예배실에 내려갔더니 호진이랑 서진이가 아빠하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아빠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전에 아버지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부모의 잘못과 실수를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가 행한 수많은 잘못도 허물도 덮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자녀의 잘못을 감싸고 있는지, 보여진 모습보다 얼마나 많은 자녀의 허물을 덮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말 안 했으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 거예요. 부모만 문제가 있는 줄 알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만 자녀를 향해 부모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다칠까 봐. 언젠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그런 막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제 3살, 4살 키웠다고 뭐 부모의 마음을 아냐고. 아마 평생 가도 모를 거라고. 여러분, 평생 가도 모르죠. 지금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돼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대하는 만큼만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대한다면 이 세상에 불효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도 다 견디지만 부모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더의 죄와 과도한 욕망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리더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죄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는 계속 쌓여서 언젠가 그 죄가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며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라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고 전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일은 결단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